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이가 이제 50이 한참 넘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53, 이번 대통령 나이로는 52.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이 나이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계획상으로는 40이 되기 전에 요조를 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진짜였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위대한 작품을 하나 만들고 세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조용히 떠나고 싶다 뭐 이런 게 제 진짜 그 철없던 시절의 생각이었었는데 지금 어느새 배도 나오고 몸무게는 거의 1.7배가 늘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애도 둘 있고 이제 교회 목사가 돼 버렸어요. 목사가.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그동안 50년 인생 살면서 그렇고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살아보니까 안 되는 게 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살수록 더 많이 그런 걸 느끼고 살 거예요. 미안하지만 세상이 그래요. 근데 제가 경험한 세상에서는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가 안 되는데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는 마음대로 안 되고요, 계획대로 안 되고요,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제가 이거를 50세대에 알았습니다. 웃지 마. 마음대로 뭐 자기가 생각하고 이제 마음 하는 게 있을 거아니에요. 그게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를 한 20대 그때 이제 경험하죠. 왜냐하면은 돈도 없고 뭐 능력도 안 되고 뭐 부모님이 안 받쳐주면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수로 잘 되고 싶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시는 부모님이나 이제 스폰서십이 있으면은 안 돼. 저는 저희 집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마음대로 안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효율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서 에너지를 쏟아붓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죠. 근데 살아보니까 이 계획을 짜고 뭔가를 하면은 되는 듯 하는데 결정적인 어느 순간이 오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끼면서 와 그때는 정말 머리가 되게 아팠어요. 특별히 목회하고 이렇게 이 목회자를 오면서 제게 되게 충격적인 순간이 뭐냐면 저는 목사가 돼도 해외 나가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건 정말 전 진짜 싫었어요. 왜냐하면 안 맞아. 이 교회의 기본적인 조직과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깝깝하고 안 맞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너는 뭐 우리 교회 해를 끼친다 해서 쫓아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사역을 했었을 때도 달가운 목회자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나는 한국하고 안 맞아. 한국하고 안 맞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 가서 한국 돌아오고 나서 선교 보내자 준다고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Y 교회에 갔습니다. 2년을 했는데 거짓말 하셨고요. 이번 또 선교 보내준다고 그래서 강남에 있는 N 교회 갔습니다. 5년을 했는데 갑자기 나이에 잘려 갖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데 가보려고 그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 목사로 또 지원을 했는데 중국의 심천에 있는 한 교회 됐는데 거기도 갑자기 틀어져서 안 됐어요. 그래서 남들은 안 가는데 가야 되겠구나 해서 요르단에 있는 교회에다 지원을 해갖고 됐는데 갑자기 IS 전쟁이 터졌어요. 비자가 안 나왔어요. 제가 그때 느껴, 이 계획을 짜면 뭐하냐 안 되는데 계획을 짜면 뭐하냐. 그때 그냥 머리가 아픈 거죠. 그러면 사람은 마음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뭐에 투자를 하냐면 그냥 시간과 열정으로 버텨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열심히 하는데 장사가 있을까? 저도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보려 되게 노력을 했고 목표 잡고 계획 짜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 왔었을 때 오늘 제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저희 교회가 이러지 않았었습니다. 옛날에는 지붕이 되게 낮았고요. 기억나죠? 영미 기억나지? 2월 20일 10년 전에 제가 여기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2월 20일 날 새벽 예배를 처음 드렸어요. 월요일이었어요. 예배 끝나고 여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생쥐였어요. 쥐가 두 마리 가는데 갑자기 양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그해 겨울이 엄청 추웠습니다. 교회 이 옆에가 사가 같고 옆에서 막 바람이 막 진짜 막 황소만한 바람이 들어오는데 이거 뭐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되겠다. 교회를 고쳐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 당시에 우리 재정이 연 7천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차를 팔았어요. 그때 프라이드였는데 차를 팔아갖고 야 이거 해서 교회를 고치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의기투합을 해갖고 그 당시에 이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데도 해놨죠. 그런데 뭐 그거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 화재가 날 뻔했어요. 오늘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 보니까 스티로폴의 전선이 타기 시작했는데 불 날 뻔했는데 다행히 그때 비가 내려갖고 불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지붕이요 꺼져갖고 뻥크가 나 있는 거예요. 뻥크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해자.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 교회 건물 졌을 때 우리 다 기억날 거예요. 제가 그때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여러 번 당해서 목사는 건축을 하면은 수명이 5년을 줍니다. 저는 이제 건축 안 할래. 근데 그때 제가 뭐가 생겼냐면 대상포진 2번 왔죠. 당뇨 왔죠. 그리고 합병증 오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루에 1시간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렇게 한 3, 4개월을 버티니까 나중에 몸이 아작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딴 건 모르겠는데 내가 능력 있는 목사는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호감형 목회자도 아니고 열심히는 해야겠다.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근데 10년 하고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하면 좀 변화는 있는데 또 어느 순간 되면 순식간에 다 그냥 우르르 돼요. 세상이 그래. 안 돼. 미안해. 마음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돼. 내가 이게 느낀 50세의 세상이야.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2가지의 감정이 와요. 되게 공허해지고 무력해집니다. 내가 도대체 10년을 혹은 20년을 50년을 열심히 계획하면서 달려왔는데 뭐야 도대체. 되게 막 빈손. 인생이 남는 게 없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럼 앞으로 뭐 하겠어. 무력해집니다. 그런데 웃긴 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계획대로 해서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고 뭔가 받쳐주고 운이 따르면. 여러분 부자도 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을 허락해서 주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저런 소리 하나 싶은데 진짜예요. 세상 살아보세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 제가 봤거든요. 어떤 분은 이거 처음 얘기하는데 그 A 회사에 다단계 회사가 있습니다. 초반에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투자를 해서 들어갔는데 DD가 됐어요. DD. 알죠? 몰라? 더블 다이아몬드 그 올라간 거야. 그래서 그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강남에 있는 롯데캐슬에 제일 좋은 데 살고 엄청나게 살아요.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획대로 되고 마음대로 되고 열심히 해서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감정이 올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야 뭔가 뿌듯하고 뭔가 막 자신감이 넘치고 웬걸요? 제가 그분 통해서 봤는데 공허하더라고요. 2번째는 어떤 감정이냐? 무력감이 아니라 탐욕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불가능? 안 되는 거? 이런 상황은 뭐가 되든 안 되든 똑같이 인간에게 오는 어떤 절대적인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야곱도 그런 감정들 그러한 일들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우리 33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생임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그시타에 샀으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야곱이 뭔가 좀 이제 안정적인 거라는 걸 처음으로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 밧다람에 가서 자기 삼촌 밑에 집에서 있다가 너무 이게 뭐 괴롭히니까 열정페이 받고 이러니까 도망쳤어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하필이면은 자기 형님이 죽이려고 다시 쫓아왔어요. 그러면 이거 앞뒤로 지금 공격받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님과 화해하고 뒤에서 따라오는 삼촌네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를 봤어요. 야, 그럼 이제는 좀 안정적이 된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했어요. 뭘 합니까? 숲곳에 갑니다. 그 숲곳에 가서 뭘 하냐면 그 울이라는 뜻인데 울타리를 만들고 집을 만들어요. 이젠 좀 더 우리 안락한 생활을 해볼까? 그리고 그 강을 건너 옆에 가보니까 세겜이라는 땅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세겜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가 거기 처음으로 텐트 쳤던 곳이에요. 여기다 싶었고 나의 이제는 보금자리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세겜에다가 돈을 주고 삽니다. 그 돈이 뭐냐면 100크시타입니다. 이 크시타의 단위가 뭐냐면 양 한 마리 값이에요. 그럼 100크시타면 양이 몇 마리예요? 100마리.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써서 집 하나 짓고 야 이제 좀 안정적인 생활, 평안한 생활. 야, 내 계획대로 뭔가 이제 되겠지. 열심히 했으니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보여주시죠.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깁니다. 그 우환이 뭐냐면 저기 있는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디나라는 여자인데
바로 야곱의 딸이었습니다. 야곱의 딸이 놀러 갔다가 아마 10대였겠죠. 거기에 있는 그 불량배들 혹은 그 청년들한테 꼬임에 빠져서 강간을 당합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집안에 우환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야곱은 아내가 정확하게 말하면 4명이었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내가 4명이면 4배의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그 4배의 고통이 어떻게 왔느냐? 각자가 낳은 아들, 각자가 낳은 딸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분열이 일어나는데 하필이면 이 디나는 야곱이 별로 아끼지 않는 첫 번째 부인인 레아라는 그 여인에게서 난 딸이에요. 그러면은 만일에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야곱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덮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을 강간한 그 남자한테 가갖고 그냥 내 딸을 그냥 네가 데리고 가서 살아. 대신에 보상을 해줘. 한마디로 결혼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 결혼을 했었을 때 한 가지 요구를 더 했는데 어떤 요구냐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가정이니까 네가 교회는 나와야 돼. 교회 출석을 하면은 오케이 해줄게. 요 정도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당시에 교회 출석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가 없었으니까 할례를 받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포경수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 그 강간했던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다 포경수술을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같이 한번 그 다음 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자기 아들 야곱의 아들 2명 시므온과 레이라는 이 애가 어느 날 그 새벽 3시 뭐 4시 이 경에 몰래 가갖고 그 집안에 가서 다 죽여버려요. 아침 제일 아플 때 못 움직일 때 남자는 이 아픔을 알잖아, 그렇지? 그때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뭐 황당한 게 그럼 싸움에서 이겨주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고 그 집안의 한마디로 통장이고 동장이고 군수란 말이야. 그럼 그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였어. 그럼 어떻게 해요? 후환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 임마 니 때문에 우리 집 다 망하게 생겼잖아.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걔네들이 보복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거야? 우리가 쪽수가 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니네 도대체 왜 그랬어? 그랬더니 시몬과 레위 그 사람이 이렇게 와서 자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 동생이잖아요. 친동생이거든요. 내 친동생인데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외면하시고 남의 일처럼 그렇게 하세요? 따집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 돼서 싸워야 되는 이 상황에 서로 싸우다가 망하게 되는 최악의 위기가 오는 거죠. 자기의 원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마음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것을 꾸리면서 뭔가 새로운 것도 도전하고 좀 안정적인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의외의 변수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지금 가정이 굉장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최악에 몰려서 그래서 무력감이 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저항감이 생길 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 일을 끝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이라는 데로 가래요. 자, 그럼 베델이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보여주실까요? 사실 이곳은 그냥 산지에 있는 보여주시죠. 별로 유명치 않는 곳이었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이 고지죠. 고지인데 제가 여기 가봤는데 서한 지구에 있고요. 정확하게 따지면 유대인 지구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근처에 살고 있어요. 그 사마리아인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그때 헐츠라는 유대인 그 렌트카를 타고 갔었는데 그 렌트카에다가 돌 던지는 굉장히 험악한 동네입니다. 근데 이 동네에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느냐? 여기에서 뭔가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생각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뭔가 새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 인생에서 생각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럴까? 그러면 내 인생에서의 베델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요 얘기를 여러분하고 하면은 오늘 얘기가 거의 끝날 것 같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사방의 궁지에 몰려 있는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베델로 초대하게 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그 해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곳이기 때문.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곳, 처음으로 이 야곱이 도움이라는 걸 하나님을 받았던 그 경험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이 뭐냐면 여기는 야곱이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노숙한 곳입니다. 노숙. 한마디로 별로 의미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그는 꿈을 꾸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요. 그 보좌를 본 곳에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이 야곱을 만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함께 2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도와줄게, 지켜줄게. 이거를 처음으로 경험한 게 베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를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뒤에선 칼 들고 오고 저기 바다나람에 가면 삼촌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도와줄게.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심을 이루었을까? 실제적으로 바다나람 가서 삼촌 라반 밑에 집에서 살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기꾼이었거든요. 계속 이 친구를 부려먹고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야곱을 축복해 주시면서 그의 삶을 지켜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베델은 그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첫 번째 손길이 나타났던 곳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도저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왜 베델로 갔을까? 그곳은 야곱이 가장 무력했을 때였고, 그 무력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아줬을 때였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해봤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데 안 돼,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은 여러분 떠오르셔야 돼요.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잡았던 그곳이 어딘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보통 사람들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막 쌓아놓은, 소위 말해서 뭐 쟁가를 하든지 뭐 이렇게 쌓아놓은 곳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인생 살아보면 아시는데 언젠가 무너질 건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0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 0의 자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자리인데, 오늘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그 기억을 떠오르면서 네가 지금 그때처럼 도울 리도 아무도 없으니 내가 도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고백을 거기서 회복해야 네 삶에 뭔가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가게 하시는 이유,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가능이 있었던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가게 하신 두 번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처음으로 만난 곳이자 동시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체결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28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을 약속받은 이 야곱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차원에서의 일종의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면 저도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를 할게요. 그러면은 제가 드릴 건 뭐냐면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영수증 딱 나오면 그 영수증 지불하겠습니다. 그 영수증이 뭐냐면 11조 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무슨 소리냐면 야곱은 하나님을 멀리서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만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멀리서 보긴 했지만 자기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 말 그대로 무늬만 신자, 무늬만 교인이었어. 근데 그런 교인이 하나님과 약속을 처음 맺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되게 유치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유치한 약속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치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유치한 오고 가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처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교제를 하실 때 쌍방통행을 원하세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작은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집에 보면 제가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 그림을 푸사에다가 이제 올려놨어요. 그게 뭐냐면 예지가 지금 뭐 희율이 말할 때인가요? 그때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뭐냐면 이제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아빠에서 그렸는데 눈이 막 이만하고 머리는 크고 몸은 작고 주변에 꽃을 막 이렇게 그려는 아빠 아직도 못 버려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난 그 사진을 봐. 아빠 유치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의 그 자리와 헌신의 장소를 기뻐하세요. 내가 보일 땐 그게 무슨 거래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유치한 짓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그러한 작은 몸짓, 작은 드림, 작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는데 바로 이곳에서부터 바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원했던 거야. 야, 내가 너 진짜 지켜줬잖아. 그럼 그때 약속했던 거 지켜야지. 바로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길 원했고 그 자리에서부터 뭔가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얘기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 하나님께서 이곳에 그에게 도움을 주셨고 그와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신 곳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35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것은 거의 하나님의 축복에 가깝죠. 야,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해줄게. 너를 아주 생육하게 번성해서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줄 거야. 그리고 이 땅을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한 얘기입니다. 뭐에 그러냐? 얼마 전에 땅 샀거든요. 베크시타 주고 샀거든. 근데 뭐죠? 아니 그 땅이라도 좀 지키게 해주지. 근데 하나님 그 땅이 아니래. 이거 여기서부터 네가 다시 해래. 근데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여기래. 그리고 내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래. 더 큰 거를 바라보래.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착각을 해요. 제가 아주 심각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정말 기가 막힌 분이세요. 네, 그 목회적인 감각이 정말 뛰어나시고 그리고 부목사 부리는 감각이 정말 더 뛰어나시고 그냥 그 바닥에서부터 굴지의 교회를 일으키신 엄청난 분, 요즘으로 말하면 자수성가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목회의 달인.
목회 성공하신 거죠.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박 목사 예 했더니 이 정도면 나 성공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예 성공하셨습니다. 그럴 정도의 이 평가를 받으실 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순간 좀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분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잘못하셨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갑자기 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 그 어디죠? 예, 앵두나무 뭐라는 그 식당에 가갖고 거기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같이 먹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박 목사 했더니 예 했더니 의정부를 떠나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죠? 그랬더니 자기가 그 예 선교를 보내줄 테니 담임을 취소하고 의정부를 떠나래요. 저보고. 그래서 이분이 왜 그러신가를 봤더니 제가 아주 그냥 이렇게 걸구작거렸나 봐요. 좀 눈에 좀 안 좋아 보였나 봐. 그래서 같은 의정부 땅에 있기가 좀 싫으셨던 거지. 그만큼 참 욕심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가 뭐 자녀한테 뭘 주고 막 좋은 베네핏이나 혜택을 막 주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뭐 이미 우리 성도들하고 약속을 해서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분의 병이 굉장히 중해졌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병원에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만난 한 그 목사님을 알거든요.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 1번 목사님은 당신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기가 몸이 아픈 거는 사단의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맞는 얘기 같은데 한 가지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진짜 원하실까? 우리는 야망을 비전이라고 둔갑을 많이 시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둔갑을 많이 시킵니다. 자기한테 편안한 걸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진짜 그럴까요? 문의는 비슷하고 포장은 비슷한데 그 안에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인생이에요. 결국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못 버리셨어요. 저는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저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항상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건 세겜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면서 거기서 베크시타 주고 땅 사고 거기서 양 키우고, 물론 사람들 보기에 그게 축복이겠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는 건 강남에 가서 좋은 회사 취직해갖고 이쁜 마누라 만나고 그리고 강남에 있는 34평짜리 아파트 사서 그 아파트가 나중에 2배로 뛰고, 물론 좋은 그림이겠지. 하나님 그거 원하실까? 하나님 그거 원하시면 아무리 좋은 것이 나쁜 것이라도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포기해야 돼. 그게 크리스찬이야. 대부분은 그걸 못해. 대부분의 신앙적인 비극은 다 거기서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그린 그림과 하나님의 그린 그림이 충돌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든 타협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그 타협의 손길들이 나중에 하다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베델로 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는 바로 내가 너를 왜 부르느냐가 있거든요. 내가 너를 왜 베델로 불렀는지 아니? 내가 왜 너를 왜 이스라엘로 만들었는지 아니? 그거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뭐 그런 걸 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데 어떡할 거야? 지금 저기 보기에 대한이는 잘 웃고 다니고 또 대한이는 자기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한이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한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실 수 있어. 할렐루야. 믿어?
그게 신앙이야. 다른 사람이 보기에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걸 왜 하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하시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그림을 원하시지? 그러면 죽기까지 해야 돼. 해서 실패해도 괜찮아. 그러면 바위에 계란 던지면 계란 자국은 남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국. 반면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상황에 있고 아무리 좋은 성공을 해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건 다 쓸데없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신약시대 똑같이 있었었는데 제자들이었습니다. 신났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야 이제 끝이야. 저기 올라가면 우리 그냥 다 한 자리씩 하고 막 예수님 왕 되시면 이제 우리 다 신하 최고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 죽고 돌아가시고 다 흩어지고 찢어지고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 따르겠다는 베드로 엉망진창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처방을 하나 내리셨어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리라 하는지라. 갈릴리로 가래요. 왜 갈릴리일까요? 거기서 제자들이 다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꿈을 꿨어요. 거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약속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처음으로 받은 곳이었거든요. 자, 보여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뭘 하시냐? 제자들한테 물고기 잡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가 153마리가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나미 153 불펜이 바로 여기서 왔죠. 왜 이걸 했나요? 그때 베드로 부르고 제자들 부를 때 똑같이 하셨거든. 제자들에겐 여기가 베델인 거야.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의미,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기 원하시는 거. 사실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러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잊어버리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할 겁니다. 잘 돼도 공허해질 거예요. 잘 되면 탐욕적이 되고 안 되면 무력해집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집 베델이 돼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그냥 남들 간다고 다 쫓아다니지 마시고 남들 다 한다고 그냥 다 하지 마시고 남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줄 것도 아니고 이유, 나의 베델, 거기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도전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사랑하는 어웨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